함께 읽으실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얘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버스 정류장에 한 할머니와 외국인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버스가 바로 오지를 않고요. 이 두 사람은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했대요. 그러다가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버스가 오게 되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너무나도 기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왔데이! 그렇게 이 말을 듣는 외국인이요 깜짝 놀라더니만 자기 핸드폰을 확인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데이? 그렇게 이 말을 듣는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버스데이!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외국인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대요. Happy birthday to you. birthday로 들은 거죠.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버스가 왔기 때문에 이런 재미난 일도 일어나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말,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기다림이란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참고 견디는 것, 인내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어떻습니까? 다 이 기다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 모습과 내용은 다르지만은 다들 기다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누구라도요 예외 없이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신앙 안에서도 보면은요 사실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신앙도 마찬가지여서 이 기다림은 수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다림을 갖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지난 목요일날이 추수감사절이었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피닉스에 사는 어떤 한 나이 드신 아버지가 추수감사절 이틀 전에 뉴욕에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들아, 네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꼭 이 말을 해야겠다. 나 네 엄마와 이혼해야 되겠다. 내 45년간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도 끔찍했어.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아들이 막 난리가 났지요.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같이 살기 힘들단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다시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네 동생에게 전화해서 말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바로 시카고에 있는 여동생이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여동생도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 참으세요. 제발 참으세요. 내일 제가 오빠와 함께 피닉스로 갈 테니 그때까지 일 저지르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의기양양하게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보, 아이들이 우리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기 위해 여기 온다고 하네. 우리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이들 볼 수 있게 되었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걸까요? 그건 바로 너무나도 자식들을 보고 싶어하는 기다림이 강했기 때문이겠죠.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깜짝 거짓말을 통해서 자식들을 보려고 했던 건데 이처럼 기다림은요 우리 안에 늘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언가 간절한 그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며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늘 기다림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기다림과 연관해서 볼 때 지금 이 계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기다림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강력하게 그 기다림을 행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늘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 더 강력하게 이 기다림을 갖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오늘부터 여러분 대강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대강절은 곧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에 머무르고 오신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온전히 이 시간을 세워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으려니까 왠지 이 말이 때로는 현실감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사실 이 기다림이라는 말은요 미래에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고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기다린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요. 기다린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할 때 사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일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그때 이 땅에 오셨었죠. 따라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하면 이건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왠지 거리감이 있게 좀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 이 기다림으로 채워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반응, 아니면 이 성탄절을 그냥 좀 의미있게 보내라고 하시는 그런 날인가 보다, 뭐 해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대강절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날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를 잘 해야죠. 깨어 있어서 잘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기다려야만 한다는 거죠. 이미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모습을 바르게 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언제나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특히 더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대강절이라는 것을 듣게 되면 정말 이 대강절을 귀하게 우리가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다림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대강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행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읽으신 말씀, 이 기다림에 관해서 온전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열처녀의 모습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말씀 보니까 그때라고 하시죠. 그럼 그때가 어떤 때일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주님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을 완성하실 그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은 신랑과 열처녀에 대한 것으로서 말씀하셨는데요. 자, 결국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천국의 모습을 이 결혼식, 신랑을 증당시킨 걸 보니까 결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으로 설명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라 할 수 있는 결혼식. 신랑과 신부의 결합으로서 하나가 되는 이 결혼식의 모습으로 천국의 모습을 그려주신 거죠. 그만큼 천국은 아름답고 복된 그런 곳이다. 바로 그건 시간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럽니까? 이 말씀은요,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쓰던 작은 초롱불 같은 이런 것들이 불이 아니라 긴 막대기에 끝에 기름을 적신 헝겊을 붙이고 거기에 불을 붙이는 이 횃불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시면은 먼저 신랑이요, 결혼할 신부의 집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면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창문도 주고 결혼 승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이 신랑과 신부가 서로 포도즙을 마시면서 이 결혼이 성사되었다는 것을 공포하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요,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되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혼이 성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다음에 약 한 1년 정도요, 이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간을 통해서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같이 살 처소를 같이 준비하는, 그렇게 행하여 나가는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또 신부도 자기 집에 머물면서요, 1년 정도 결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부가 이제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고, 이제 언제 올지 모르게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건데요.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신랑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신부에게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신부는 자기 친구들을 다 내보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결혼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7일 동안에 함께 잔치를 베푸는, 축제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결혼 과정이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열처녀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열처녀는요, 이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신부의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더 엄밀히 말하면 신부의 들러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가 뭐 또 보니까는 졸려가지고 잠도 잤다고 그래요.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가지고 신랑이로다 이렇게 맞이하자 그러니까는 드디어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요, 막 얼른 나가가지고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가지고 등을 들고 그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게 되었던 것인데, 그런데 보니까는요,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건 바로 이 등은요, 계속 이 기름을 공급해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런데 이 기름을요,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먼저 준비를 해 놓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데, 5 처녀들은 다른 5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 쓰자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했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느냐면, 말씀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 말씀 9절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단호하게 말하는지요. 정확하게 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NIV 성경에는 노라는 말이 나와요. 거절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기름을 도저히 나눠 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눠 쓰게 되면 오히려 다 모두 다 기름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제안하기를 기름을 파는 곳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 처녀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신랑이 그 집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5 처녀들은 함께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문은 닫히고 말았다. 그리고 그때 이제 다시 돌아온 미련한 처녀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문을 열어달라.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문이 열려지지 않고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서요, 완전히 거기에서 제외돼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지만, 그러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은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되었다.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극명하게 두 존재를 대비시키고 계시는데요. 하나는 슬기로운 5 처녀요, 또 하나는 미련한 5 처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온전한 기다림과 그렇지 못한 기다림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미련한 5 처녀의 기다림을 본받지 말고 슬기로운 5 처녀의 온전한 기다림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한 기다림의 모습을 5 처녀에게서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왜 미련한 5 처녀가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 10 처녀는요, 처음에 같은 조건, 같은 상황에서 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련한 5 처녀들은요, 정말 미련한 5 처녀로 전략하고 말았어요. 그이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인데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이유는요, 아마 이 이유였을 거예요. 이 미련한 5 처녀가 스스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곧 신랑이 빨리 온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늦더라도 아주 늦게 오는 게 아니라 적당히 늦게 올 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기준을 따라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신랑은 그들의 기준이 아니라 신랑의 기준에 따라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기다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신랑, 곧 주님께 맞추어서 기다림의 모습을 맞추고 가야 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따라 그 기다림을 채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미련한 5 처녀가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곧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거니, 다른 친구들이 주겠거니, 누군가가 채워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니까 다른 처녀들에게 달라고 졸랐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안일함이 결국은 큰 낭패를 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여기에서 보면서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이 기다림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간절하게 진정으로 이 기다림을 채워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자기 본분에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곧 이 처녀들은 신부와 함께 신랑을 맞이해서 함께 결혼식에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그들의 본분이었는데 이들은요 이런 책임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준비를 하지 않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말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미련한 처녀처럼 되게 된다면 본분에 대한 책임감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곧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기다림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보십시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등에 쓸 기름을 준비하면서 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들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기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름을 준비하며 이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 기름이라는 것이 이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하지 못했던 이 기름,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는 뭘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실제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올리브 기름 많이 준비한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 어떤 분들은 이 기름이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지금 신랑이요 이 처녀들을 알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부의 집에 오는 상황이니까 몰라요. 그런데 한밤이지만 그들을 알아보는 것은 바로 이 등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등은 신랑이 처녀들을 알아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때 이 신랑이 처녀들을 알아보도록 만드는 이 등에 근원적으로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기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상황을 적용시켜 본다면 자, 이 등은요 결국 우리를 주님이 알아보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게 밝혀진다라고 볼 때에 이 등에 넣는 기름은 결국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도록 만드는 근원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요,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게 되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아보시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신다 하셨을 때 뭘 보시면서 알아보실까요? 우리가 어떤 이룬 업적 때문에 우리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미모를 보시고 우리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보고 알아보십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알아보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알아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알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는요 결국 더욱더 견고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는 의미가 될 거예요. 특히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며 따르는 믿음, 진정으로 사랑하셨고 섬기셨고 나누셨고 용서하셨고 생명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그것을 닮아가고 행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고 또 그걸 회복해서 그걸 이루어가게 된다면 그 기다림이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시는 중에 오늘 결국 이 천국을 이 첫 결혼식에 비유하시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우리들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주님이 오실 그때에도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는요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정말 그 무엇보다도 온전한 믿음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감으로 더 사랑하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니까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감으로 나누시고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감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이 대강절을 채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셨지만 온전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아노라. 내가 너희를 안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말씀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채워나가시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 나아가시면서 주님을 닮아감으로 채워가시면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